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절부터 우리 함께 봅니다.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련의 달 마지막 주, 오늘은 감사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감사의 내용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출애굽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원수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으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감사들이 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절기들을 지키고 반드시 그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게 모든 걸 다 덮습니다. 원수가 됩니다. 다시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게 오시지 않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실 때는 광풍이 일어나며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뭐 하십니까? 4절 말씀에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 하늘로부터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니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이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러면서 선견자로 이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니까 형편없는 겁니다. 재물은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횟수로 예배를 채우려 했고 재물로 예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내 마음이 조금 떠나 있어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해도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고 우리를 예배에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니 너에게서 굳이 내가 뺏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재물로 예배할 생각하지 말고 횟수로 예배할 생각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일주일 동안 불평불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딱 나온다 그래서 감사가 툭 나옵니까? 일주일 내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온다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아유 그래 얼마나 바쁘고 힘드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일이라도 교회 나오니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이 이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0장 50편 그 뒤에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그에게 있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인으로 살면서 내 율례를 말하며 내 언약을 네 입술에 두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감사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악인들아, 너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지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주일원금 내시던 거 내시지 마시고 감사원금 봉투에 옮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누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듣지 마, 이제 가서 절대 이 말은 들으면 안 돼. 누가 막 용돈 주면서 시키는 것도 아닌데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어느 악한 것들이 치료된다는 증명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절대 감사원금 안 냅니다. 감사 제목 적어내라 그래도 봉투만 내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집니다. 감사해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마지막 날에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 승마를 했습니다. 이 애들 청원초등학교는 승마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승마를 하는데 학부모도 한번 탈 기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탔는데 그때는 이 승마장에서 원 안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잡아주면 그냥 뭐 잡고 있으면 알아서 갑니다. 천천히 돌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타는데 큰 이제 숲길을 걸어가는데 이 선생님이 끌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각자가 타는 겁니다. 올라타서 이제 쭉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손잡이를 안 잡고 고삐를 잡고 갑니다. 그럼 이걸 이제 딱 움켜쥐고 천천히 걸어가다가 또 빠르게 걷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어린아이들에겐 그렇지 않는데 성인을 딱 태우면 이 사람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 시험을 한답니다. 그래서 방향을 막 움직여서 지가 멋대로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막 이쪽으로 빠져갖고 혼자 막 풀을 막 주워 먹고. 그러면 위에 탄 사람은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고삐를 잡아서 방향을 다른 데로 가면 땡겨서 옵니다. 왜냐하면 입에 이 재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니까 방향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막 숙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다시 땡겨서 고통을 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게 내가 이 사람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말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을 잘 듣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고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 아파도 계속해서 그냥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계속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온전한 길로 걸어가도록 계속 우리의 고삐를 잡아 당기시는데 고통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길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가만히 그냥 팽팽한 긴장감만 유지하며 계속 가는 겁니다. 아프게 하지 않고 땡기지 않고.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원하실 때
내게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내게 내려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나의 고통이라면 내가 그때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빨리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계속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쪽으로 땡기는데 말이 이쪽으로 가면 나는 계속 땡기는 겁니다. 올 때까지. 얘네가 아프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겁니다. 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그때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모든 순간에 감사를 대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학을 풀면 공식이 있듯이 공식에 문제를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공식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문제에 대입을 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대입한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삶이 저절로 감사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그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점점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입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들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얘기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권면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죠.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가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이래도 되나 보다, 불순종해도 되나 보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감사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그런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이 같은 편인 줄로 생각하여도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역사도 그래도 되나?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나 보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깨트려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담임 목사 휴가 가니까 교회를 지키십시오, 중직자들 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요청하고 갔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예배 인원 보고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 안 할까? 어떻게 이렇게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을까? 저주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왜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이제 40일 특별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벌써 세 번째 특별기도회를 맞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대합니다. 설렘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목사님 이번에 말씀은 어디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참 기대가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또 하네 이거.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기도하러 엎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없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시간을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 적어내십시오. 앞에 전광판에 띄어서 그 이름 다 불러가면서 4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24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사십니까? 그 인원들만 다 기도해도 우리 교회 성전 새로 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그렇게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삽니까?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그렇게 불평불만해. 너 맨날 가서 기도한다며 왜 이렇게 맨날 근심하고 걱정만 해?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와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진짜 놀랍다.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맨날 기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나 봐. 나도 좀 교회 좀 가보자. 나도 예수님 좀 만나보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삶이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변화를 기대합니까?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애한테는 너 똑바로 걸어. 걔가 그렇게 걷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나. 엄마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너 기도해, 예배드려. 자식들이 모르겠습니까? 엄마나 똑바로 하라고, 감사하라고. 엄마가 안 하는데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정말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면, 때로는 삐뚤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 책임져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 그때 우리 엄마가 이랬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했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감사했지. 자녀들은 다 기억합니다. 본이 된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듯,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아프면, 바쁘면 쉬고, 힘들면 쉬고,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 구하고,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자라는 겁니다. 그 자녀, 함께 자라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가시는 은혜,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머무는 가정, 그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져야죠. 하나님이 부어줬을 때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완전히 흔들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마음껏 부어주실 때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 겁니다. 밖에 기도 제목 보면 1천 성도를 위해서, 200명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그 일이 나아져서 좋아져서가 아니라, 다 해결되어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세우신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40일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들, 정말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말씀을 또 깨닫고 또 찔림이 찾아오고 또 엎드려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은혜들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세워, 그 감사의 훈련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한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주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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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의 사랑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옳은 길로 걸어가고 바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결국 아버지 구원을 보게 된다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제 감사가 넘치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순 집사님 남편분이 일을 하다가 지금 머리를 다쳐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수술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그 집도에 손을 붙드셔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술될 수 있도록 우리 1분간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아버지 어려움과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그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한기양 성도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수술되어지고 행복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함께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모든 순간에 그분을 붙드시고 아버지 집도하는 의사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수술의 시간 모든 과정들 주님 은혜로 붙드시며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까지도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수술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악한 것들 득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병변을 득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깨달으며 기도하며 그 감사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를 대입하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훈련되어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미리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 응답하실 것들,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한기양 성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홀로 힘들고 아프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수술부터 회복까지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박선 집사님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힘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그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로 주님께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그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생일장학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질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붙드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